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벌써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25장 15절로 17절, 잠언서 25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절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과연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대인관계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주변을 봐도 실력은 갖추었으나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므로 그 실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모습도 자주 보곤 하죠. 그러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대인관계를 원만히 해내는 사람이 인정을 받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대인관계가 중요함을 모르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이 그리 많이 읽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책들을 여러 권 읽어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에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보였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잠언 기자인 솔로몬의 권면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15절을 볼까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나오는 오래 참으면, 이 오래 참으면은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는 것을 뜻해요. 즉 아무리 화를 내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바로 화를 낼 수 있는데 참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도 잠언 기자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권면을 해주셨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분노하는 것을 절제하며 이를 추진하게 되면 관원조차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관원은 왕을 포함하여 여러 힘 있는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요새 말로 치면 힘을 가진 권력자를 말하겠죠. 한마디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원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더라도 참을성을 유지하여 화를 낼 만한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실제 우리 몸에서 뼈는 가장 강하고 단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뼈는 시신이 썩어 훼손되더라도 뼈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뼈는 그러기에 관원인 상대의 완고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설득력을 겸비한 부드러운 말은 아무리 완고한 의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꺾을 수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며 화를 참아내는 절제 능력을 가진다면 종국에는 아무리 강경한 입장을 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의지를 꺾게 될 것이라고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죠. 그러나 신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설득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거나 혹은 화를 내서 분노를 표출하므로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관원과도 같은 소위 힘 있는 자라도 설득할 수 있다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설득해야만 한다면 오래 참고 부드러운 혀와 같이 화를 내지 않는 절제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죠. 그러게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아내는 이 절제가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6절을 볼까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꿀은 벌꿀을 뜻하기에 꿀을 보는 것은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우연히 꿀을 발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기에 이것을 감안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웃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이웃이 내주는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웃의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은 정성을 다해서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섬겨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을 과식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맛있게 먹어야지 과식함으로 토할 정도까지 된다면 이것은 탈이 나게 되고 결국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을 만나게 되면요, 탐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은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우리말에도 있듯이 과유불급, 즉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며 이 탐심을 경계하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섬기는 입장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잘 먹는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겠죠. 왜냐하면 섬겼는데 상대가 잘 먹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섬기는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섬김을 받은 자가 너무 과식을 해서 토사광란이 나게 된다면 섬기는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미안한 일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이웃은 결국 자신 때문에 상대가 아팠다라는 자책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좋았던 관계조차도 다소 서먹서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맛있고 가격대가 높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17절을 볼까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우리 속담에도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 바로 가까이 사는 이웃이 먼 곳에 사는 친족보다 좋다라는 뜻으로 자주 보는 사람이 정도 많이 들고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기도 쉬움을 이르는 말이죠.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좋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웃의 집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결코 아니라고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이웃도 분명히 사생활이 있고 그들도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치 없이 그 집을 계속 드나들게 되면 결국에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구절에 나오는 자주 다니지 말라, 자주 다니지 말라, 이 의미는 내 발걸음을 귀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웃의 집을 가끔 찾아가 항상 값진 걸음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싸게 다니면 이웃은 결국 나중에는 마음의 문까지 걸어 잠그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즉 절제가 필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리 격이 없이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지킬 것은 지켜주는, 즉 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웃에 좋은 분이 살고 있다면 그 이웃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이런 권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절제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절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신자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절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절제 열매를 맺어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우선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게 하소서. 다음으로 계명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